2022년 7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7장 20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수행하신 근거와 그 효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주님은 여호와이고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너는 성자 하나님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는 특별한 맹세를 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따라서 또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2절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 줍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에 기록된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류 첫 조상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항상 뒤따랐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담의 후손들과 율법 곧 10가지 계명으로서 행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 율법의 행위 언약을 어길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매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으로의 행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 한 번의 제사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자기를 통하여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자기가 이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여기서 쓰인 완전하게라는 말은 그 어떤 작은 공로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열심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뜻에서의 완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단독적인 공로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원하신 신성으로 늘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중재를 간구하십니다. 늘 살아계셔서 늘 중재를 간구하신다는 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의 사역이 결코 단회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죽음 사역이 그것으로 끝나서 그 시대, 그 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 한 번의 죽음은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족쇄도 그 어떤 늪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룬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죄 사함을 우리는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 영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중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미사라는 제사를 통해서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에서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인 것이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 피다, 정말 그 몸이다 라고 그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신성을 부여해요. 거룩을 심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 몸과 피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실제의 피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여기면서 미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의 교리도 잘못된 것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보자라는 개념 역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 아닙니다. 수행과 고행으로 거룩하여진 신부나
추기경 또는 교황이 대리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리로 그릇된 영적인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들은 아직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로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자신들이 그 율법을 다 이루어낸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까지도 미리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직접 말한 맹세에 적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26절 볼게요.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나 많은 교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세요. 왜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들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가 보기에 또 성경에 보기에 성경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들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생각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의 신앙의 모양에 관하여 경건의 형상에 따라서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찬은 로마 카톨릭에서 늘 우리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너희 삶은 너무나도 거룩과 경건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다 해결됐는데 넌 도대체 그럼 뭘 하겠단 말이냐. 이 신성하며 거룩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이 그토록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이며 그렇게 아무런 묵직한 그 무게도 없는 것이냐. 이들은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직 은혜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얼마나 정말 묵직하게 받아내고 있습니까? 단순히 너희 로마 카톨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 인간이 가진 종로의 여지를 가지고 있잖아. 인간이 가진 그 능력, 그것을 맹신하는 거기에 대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잖아. 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들이 가진 신앙의 무게 정도는 되고 있는지, 그 책임과 그 의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내용들, 경건의 모양들이 그 책임과 의무만큼이나 깊고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력하고 무익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이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을, 19절에 기록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단 하나의 언약, 단 하나의 소망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인 율법을 열과 성을 다하여 다 지켜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방종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도로서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